창세기 3장 8절로 14절 말씀. 차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8절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날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같이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적, 또 하나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 아담과 하와의 반응, 목적과 반응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본문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람보다는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굴복한 그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날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날, 심판받아야 할 날, 멸망받아야 할 바로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아담을 내버려 두면 아담은 죄 아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 아래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죄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죠.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언제요? 그 날이요. 아담이 범죄한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책감이 조금 누그러진 일주일 뒤가 아닙니다. 아담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흐려진 한 달 뒤도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한 바로 그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절정인 그날,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실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도 많이 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바로 그날,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염치도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자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찾아온 걸음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또 넘어진 우리를, 또 실패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다시 은혜 주시려고요. 자, 바라기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생각에는 아담과 하하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으니까요. 자, 그러나 아담과 하하는 기대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하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자, 본문 8절인데요.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원래 아담과 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즐거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나도 버선발로 뛰어가서 주님을 맞았는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시작이 나오는데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하는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은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벌 받을 걸 알거든요. 혼날 걸 알거든요. 갓난 아기들도 알더라고요. 저희 애들 이제 갓난 아기였을 때 막 기어다닐 때였는데요. 애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뭐 하나 쳐다보면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갓난 아기인데도요, 후다닥 기어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웃기던지요. 저 몰래 뭔가를 한 겁니다. 나쁜 짓을 한 거죠. 먹지 말라고 한 간식을 먹었거나 만지지 말라고 한 지지라고 말한 물건을 만졌거나, 그때는
눈만 딱 마주쳐도 도망가기 바쁩니다. 걷지를 못하니까요. 이 바닥을 짚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아기도 알거든요. 나쁜 짓 하면 혼난다는 걸.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 곧 죄를 지은 사람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자,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스스로 숙지하고 공부한 학생은 부모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 몰래 게임하거나 죄를 지은 아이는 문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움찔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 그리고는 후다닥 자기 방에 뛰어들어갑니다. 자, 이 숨바꼭질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을 포함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불순종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분리, 그러니까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9절인데요.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이유. 자, 1번 못 찾겠다. 깨꼬리.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자, 2번 이놈의 자식들 어디 있어?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앞으로 셋을 세겠다. 당장 나와라. 자, 3번 아담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왜 숨어있니? 나에게 돌아오라. 자, 몇 번일까요? 예, 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을 추궁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꾸중과 책망의 부르심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드트리 보네퍼는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조주의 이 말씀을 통해 도망치는 아담은 그의 양심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게 되며,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의 창조주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의 죄 속에서 홀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도망치는 그를 멈추게 하신다. 숨음으로부터, 너의 자기 비방으로부터, 너의 은폐로부터, 너의 비밀로부터, 너의 자기 비탄으로부터, 너의 헛된 후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나와서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내 창조주 앞에 나와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빼꼼히 숨어서 대답합니다. 자, 10절인데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까? 아니죠. 벗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벗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여 숨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무에서 나오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야 사는 건데, 있는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데 끝까지 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나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뱀의 속삭임은 따 먹으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도망가, 숨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벌써 몇 번째야. 예배할 자격이나 있니? 너 같은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도 듣지 않으셔. 조용히 숨어.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도망가. 이게 사탄의 또 다른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숨는 경우가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불 속에 숨고, 세상 속에 숨고, 죄책감 속에 숨고. 자,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죄 지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그날, 우리가 넘어진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 날,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자꾸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이 든다. 나 같은 건 자격 없어. 나 같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자꾸 숨게 된다.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직한 게 아닙니다. 양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는데 제대로 숨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는 숨바꼭질의 달인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진짜 멀리 도망갔습니다. 느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죠. 그 당시 알던 세상 끝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도망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하늘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땅 밑 깊은 곳에 가도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 첫 차를 타고 어디로 도망가도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때만이 아니라 불순종의 때, 넘어졌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네요. 제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 있네요.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책임 전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도피였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11절인데요.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두 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니 아담아, 너 원래부터 누드였지 않느냐? 원래부터 너 패션은 누드였는데, 그렇죠. 원래 누드였습니다. 안 입었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웠는데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콕 집어서 물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이 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왜 물으십니까? 아담이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고백할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용서할 기회를 주시려고 물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먼저 물어봅니다.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왜 물어보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가 먼저 말해주기를 원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가 가능해지거든요.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도 이 반응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이렇게 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단순한 고백과 회개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이 두 번째 대답입니다. 자, 본문 12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놀라운 대답입니다. 아내의 탓이라는 거죠. 내 탓입니다 하면 되는데 아내의 탓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변명은 아내를 수식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괜히 여자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었는데 나 혼자였으면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데 괜히 그 여자 나한테 데리고 와갖고 그 여자
안 만들었으면,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탓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역시 하와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너이다. 하와 역시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하도 아담처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하는 뱀 탓을 했습니다. 하하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돕는 배필은커녕 죄를 짓는데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하와는 말합니다.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 그리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 탓, 하와는 뱀 탓, 누구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만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각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셨고요. 하와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뱀에게는 왜 먹었느냐? 왜 유혹했느냐?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보이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용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남탓만 했습니다. 절대 자기 탓이라고, 자기의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원인을 자꾸 자신에게 찾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꾸 이제 희생양을 찾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를 보호하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시작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바로 탓의 시작입니다. 이 탓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창세기를 듣는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들도 탓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절대 자기 탓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여러분 보이시죠? 당신이 자, 12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탓하고 있죠? 당신, 모세를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우리가 힘든 건 내 믿음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모세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탓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도 탓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탓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좋았냐고 물어보면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남편 성격 탓이에요. 또 남편은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끼리 싸웁니다.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동생 때문이에요. 또 오빠 때문이에요.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걱정만 끼칩니다. 그때 부모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난 탓이에요. 반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자식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좋은 유전자를 안 물려준 탓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을 때 아빠 때문이에요 라고 탓할까봐. 또 시험을 망쳤는데 엄마 탓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그때 공부하라고 더 강요하지 않아서 내가 시험을 못 본 거라고. 나는 놔두면 공부 안 한다고. 엄마가 나를 방치해서 내가 시험을 망친 거라고. 저도 철없을 때 엄마를 탓한 적이 있습니다. 늦잠 자놓고 엄마가 늦게 깨워서 학교 지각했다고. 교회 안에서도 탓이 있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무엇 탓이라고. 항상 우리는 남 탓에 익숙합니다. 구조 탓, 시대 탓, 상황 탓, 환경 탓, 지도자 탓, 교회 탓. 예전에 김국환 씨가 이 타타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타타타이라는 노래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나를 탓했는데 난들 너를 안 탓하랴. 웃으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겁니다. 탓아니라 회복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끝없이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탓에는 아무런 회복이 없습니다. 관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는 사이만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탓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환경 때문입니까? 진짜 상황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장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정하며 살고 싶은 마음,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 불순종의 문제였고 믿음의 문제였고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인이고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을 따먹었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요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백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날씨 때문도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탓하면 더 나빠지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길은요 너무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탓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마음이 교만했고 제 마음이 약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궁일이 여겨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궁일이 여겨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보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 앞에서 탓했습니다. 하하를 탓하고 하하를 주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늘 탓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탓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탓을 자기에게 돌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탓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탓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탓이 아니라 회개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